기도 올립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계심이여 통일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간밤에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새 아침에 제단에 와서 예배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해가 맞도록 주님 일만 생각하고 부응시키는 마지막 종들의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관하시사 사탄에게 끌려가서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끌려가다가도 빨리 돌아와서 주님의 종도를 잘하도록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중앙지단에 속한 건속들 원근 각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사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또 복을 빌어주시되 찾아 손손이 복받도록 인격 장성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인격이 이루지 못하면 설 수가 없사오니 완전한 인격으로 3대 무장으로 주셔서 열매되게 주시옵소서. 위에서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신같이 아버지 보좌에서 내린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놓치지 말고 받아먹어서 하늘의 형상이 갖춰지는 축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땅의 것은 다 썩을 양식인데 하늘에서 다윗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접붙임이 되어 복받으라고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이제 예수님 만나서 안 될 때 그런 더러운 인격이 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영접할 수 있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입니다. 이 28장의 예언은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27장이 새 시대를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꼬불꼬불한 뱀 또 용을 죽이면은 새 시대입니다. 그 용이 다른 말로는 악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욥기서에 악어가 나오잖아요. 악어는 코로 연기 내고 입에 불똥 뜯기는 악어의 행위인데 담배를 가르칩니다. 그 담배 피우는 골초들은요 전부 용에게 속해가지고 그 마약과 같이 중독이 되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은 다 할 수 있어요. 무소불능이에요. 근데 성령을 못 받고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자냐 하면은 1절서 6절에 경제적으로 교만해진 사람, 그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림주님 올 때 제함을 받는다. 부자의 사상은 천국 못 간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왔는데 영생을 좀 가져봤으면 싶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은 줄 수 있지만은 네가 영생 담을 그릇이 못됐다. 네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네 몸이 마음이 다 비면은 내가 영생을 채워주지 하니까 그 청년이 영생의 맛도 못 보고 영생이 나쁜 줄 알고 돈이 좋은 줄 알고 돌아갔어요. 걱정하고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그 청년이 취했어요. 교만한 면류관. 근데 여기 에브라임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 복을 줬어요. 근데 먼저 태어났던 므낫세는 화가 난단 말이죠. 내가 장자인데 왜 할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 안 넣고 내 동생 눈머리에 손 얹는가? 불평했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지요. 그게 선악과 질이란 말이죠. 근데 에브라임이 복도 못 받을 것이 장자복 받았다면 고분고분 순종할 것이지 이 에브라임 속에도 선악과 질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밤낮 참수하고요. 이게 밤낮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후손들 중에 전부 폐역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져가지고도 너는 왜 내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넘어졌는데 그 세상에 죽어서 달린 돼지가 제 잡혀온 돼지 보고 이거 불쌍하다 이놈아. 지는 벌써 와서 죽어서 각을 떠서 천장을 달아놨는데 갈고리 해끼가지고 그래서 들어봤죠. 자기 잘못은 모르고 자기 부족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잘 보인다. 예수님도 설교에서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빼려 하느냐. 네? 그래서 네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 눈에 티를 빼라. 그 답이 있어요. 형제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형제의 죄가 내 죄라 깨달으면요.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여. 자기 눈에 들보가 보여. 그 성경은 성령 역사인데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려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 보고 너 내 제자가 참 제자가 되려면은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자신을 못 쓴다. 네 자신은 선악과가 박혀서 선악과가 주인인데 나하고는 반대니까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라. 그러고 날만 바라보라.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듯이 너는 날만 바라보라. 지금 그렇죠? 여러분 해만 바라보죠? 대답이 없어. 안 보는가 왜? 그러면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뭐 세상도 보고 바벨도 보고 다 봅니까? 잡탕격만 그래요. 일편단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부자요. 10지파를 가졌어. 사마리아 대표 지파요.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이다. 자, 면류관은 좋지요. 그런데 교만한 걸 못 써요. 겸손해야 되지. 면류관은 승리거든요. 그 돈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교만하게. 교만은 성신이 아니요 사탄이지.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교회가요. 교만한 면류관 쓴 에브라임 부자들 교회, 부자 교회들 화 있을진저. 여기 복으로 바뀌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복을 안 돼요. 화가 와요. 물질로 부자 되고 물질로 승리한 사람들은 복이 떠났어요. 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한 사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이 복을 잘 가르쳐줬는데 그 싫다해. 그런 복을 싫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요. 부자. 부자는 죽으면 지옥 가는데 누가 보면 예수 설교했는데 부잣집에서 밥 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 갔는데 그 모델로 보여줬는데도 오늘 교회는 그 설교 잘 안 해요. 기분 나빠서. 그 강대상에서는 장모님들 목사님들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다 넉넉하게 부자 되게 해주죠. 예수님이 그런 기도 안 듣는다 나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지. 왜 나를 믿는다고 내 이름을 욕돌리느냐. 내가 땅에서 방학한이 있더냐. 마태 8장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예수님, 백부장 그 신하의 병도 기도 한마디로 착하니까 중풍병이 났거든요. 야, 저 사람 비사가 되면 뒤로 돈 좀 들어오겠네. 돈 봉투가 와이로 받아서. 그렇잖아요. 병자들 줄 서면 예수님 비서 되면은 비서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데 야 이거 가졌어? 그럼 받아 엮고 그래서 예수님께 소개하면
돈 벌겠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대단히 높이 봤는데 야, 산에 여우가 굴이 있어? 여우는 굴에 살잖아요. 굴이 많지요. 또 산에 새도 집이 있냐? 그럼요. 산에 나무는 다 새가 집을 질 자리죠. 잘 알고 있네.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올라 하는데 나는 방한 칸이 없단 말이야. 응? 난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내 제자가 되려고 내 제자 니도 머리 둘 곳이 없어. 똑같아. 동갑이야.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나는 그런 거 싫으니까요. 물러갔어요. 오늘 교회가 예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 같이 그런 사상으로 땅의 것으로 만족을 삼으면 안 되고 땅의 것은 나그네 인생길 여인숙과 같아. 여인숙 조금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집이 없으면 뭐 길가 자든지 또 돈푼이 있으면 여인숙 가든지 여인숙이 제일 싸잖아. 그 다음에 여관에 가든지 조금 더 부유하면 모텔에 가든지 조금 부자는 호텔에 가든지 그래도 24시간 하루는 하루야. 하루 지나가면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에브라임의 사상은 무엇이냐? 물질로 교만해서 타락이 됐다. 그래서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이 술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소돔의 술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술 먹다가 불탔거든요. 그게 마귀 술이에요. 마귀 말에 취해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유황불이 내린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해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뭐 지금 세계 도처에 지진 재앙이 내리잖아요. 하산이 폭발했다. 해일이 일어나서 쓸어갔다. 쓰나미가 왔다. 미국에 또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렇게 재앙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가까웠다.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세상으로는 유명하지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그 사도 요한의 새 이름이 보아네게인데 우레 아들인데 여기 우레같이 우박같이 천둥번개 치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줬어요. 그 계시록은 타작마당에 타작에 돌아가는 알고 죽적이 갈라놓는 사명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근데 2000년 동안 계시록 원문만 받아놓고 아무도 해석을 몰라서 절절맸는데 58년 3월 19일 날 이내자 목사님에게 이름을 내자라고 주고 계시록 해석을 줬단 말이죠. 그 사명하라고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동방 땅끝에서 해돋농 때서 말이죠. 그럼 솔로몬의 부귀영화로 10지파가 갈라졌는데 하나님 버렸어요.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길 가는데 하나님이 아히야야 네 옷을 12쪼가리 쪼개봐. 새 옷을 12쪼가리 갈랐어요. 그래서 10개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줘버려. 그 사마리아에 10지파가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의 죄를 보면 박살내야 되지만은 지 애비가 불쌍해서 다윗을 봐서 내가 한 개만 남겨놓지. 유다만. 그렇죠?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엄청 은과 금을 돈을 많이 사용했어요. 열왕기상 10장 봅시다. 금이 좋은 줄 알지만요. 금이 원수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잘 오셨다. 에브라임이 왜 멸망받았느냐? 돈 때문에. 자,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남방의 대표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행원이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금을 약대에 실었어. 아이고 금반지도 하나 없는 주제인데 금을 약대에다가 요즘 하면 자동차 자가용 차에다 싣고 왔다.
제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성전, 전이 성전이요. 전과 그 상의 식물과 솔로몬의 밥상이 뭐 어마어마한 거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가는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환항하여 정신 잊어먹었어. 절도.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에티오피아의 국모인데 국모.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에티오피아의 국가인데 메네리케세라 그 사람의 건설한 그 아들이 이 여왕의 아들이 건설한 나라가 에티오피아. 이 사람도 유대인의 피가 같단 말이요. 솔로몬이 피를 많이 나눠줬어요. 세계 열방이 뭐 여자가 1000명은 다 피를 줬잖아요. 그 애 태어나면 그 애굽 여자는 솔로몬 애굽 아들. 여러 열방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자, 저 건너가서요. 10절에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배향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뭘 구했겠어요? 왕의 옆에 붙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집 한 칸씩 줘라. 응? 자기 나라를 판개치고 솔로몬이가 너무 좋은 신랑이라서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큰 살다가 돌아갔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 666이라. 이상하다. 짐승의 수가 666인데 그럼 솔로몬이 짐승이란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6일이 만수,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에 세상에 금은이 모여드는데 금이 666달란트는 하나님 창조 6일 창조 역사가 여기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존줄 알았더니 이 돈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귀신이 따라 들어가지고 솔로몬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럼 21절에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전부 밥상이 금밥상이라. 식탁도 금이고 그릇도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럼 레바논이라는 것은 설마 성전을 가르친대요. 성전을 그 나무로 지었거든요. 백향목으로. 자, 기명, 기물인, 기물이 없으니, 은은 없고 금으로만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금이 있으니까. 은 같은 거는, 우리는 은 숟가락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수저도 없고, 만날 스탱 수저로 하나님은 나무젓가락으로 밥 먹고. 근데 솔로몬은 금이 아니면 살지 않아. 금으로 막 완전히 막 둘러싸였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잣나미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국보다 큰지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귀신 앞에 뺏겼단 말이에요. 왜? 여자들이 귀신을 가져왔어. 우상이 귀신인데 여자 1000명이 달라붙어서 솔로몬을 잡아먹었다고요. 좀 마귀가 무서워요.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이 별 가치가 없어. 돌과 비슷해. 하도 많아가지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이가 멋있게 물질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요, 시드기야 왕 때 눈알 뽑혀서 이 성전이 불타고 다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허사가를 만든 목사님이 솔로몬을 집어넣었어요. 2절에다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거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기 북만산 불기객되니 일배향토 가령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 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이렇게 솔로몬이 뭐 잠시 잠깐 지나갔지만은 마귀한테 농락당하고 마귀한테 넘어지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못해요, 이제는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에브라임이 바로 소돔의 범죄 타락으로 버림받은 열지파가 됐는데 그 대표가 에브라임인데 원인을 찾아보니 교만한 면류관이더란 말이에요. 땅에 그 많이 가졌다고 복이라 하는데 오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도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들에게 전부 기복적인 기도해요. 뭐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자꾸 뭐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수명도 주시고 오래오래 부자로 잘 살게 해주시오. 그게 마귀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나는 이 세상 안 속했으니 내가 있는 집은 저 하늘나라. 이 세상에 바꿔질 때에 내가 이 나라 세우지. 이 마귀 나라 영의 세력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걸 모르고 이 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 안 속했다고 요한복음에서 2번씩이나 말씀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이 세상이 자기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여는 시대에 이 시대 기독교가 바로 에브라임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에 가서 2절에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그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게 이스라엘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은 우리 시대는 러시아 땅에 기독교가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갔는데 8세기 말 9세기 초에 그 1000년 동안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러시아에
정교회 교회 보세요. 아주 예쁘게 지었잖아요. 십자가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예수교 십자가보다 훨씬 더 예뻐요. 십자가 양 끝에다가 뭐 구슬을 달고 막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집도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교회, 제정 러시아 부자교회 타락이 될 때에 하나님의 계시록 6장에 붉은 막 칼 들고 나서 셈의 장막, 하나님 장막에 나팔 4개 부니까 다 불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땅 3분의 1 불탔는데 나팔 4개 부니까요. 완전히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부자는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 교회, 에브라임 교회가 아시아 우리 땅에서, 우리 장막에서 다 날아갔어요. 북한에도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 한국에 날아갈 차례야. 응? 한국에 공산주의 좌파 사상에 들어가지고 사상적으로 다 먹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부자들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 것이 사회복지운동입니다. 전에 안 그러다면요, 이제 가만 놀아도요, 안 죽게끔 배급 줘요. 20만원, 30만원. 하여튼 노인만 되면요, 무조건 9만원, 2천원 줘요. 가난하면은. 부자는 빼놓고, 지금은 그래도 부자들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종토세 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것은 포퓰리즘 시대가 온 세계로 좀 번져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돈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7개 부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팔 4개 부니까 땅 3분의 1, 5개 부니 3개 다 뒤집어지고 6개 부면 진도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3절에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면 2700년 전에 이 말씀이 2600년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3차로 잡혀갑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눈알 뽑혀 왕권이 없어지고 아들 다 메어쳐 죽고 예루살렘 금은 기명이 전부 바벨론으로 뺏겨버리고 다 이제 이사 갔다니까요. 뺏겨서요. 바벨론 사람이 와서 아이고 이 작은 나라에 왜 금이 이렇게 많냐고 전부 싸가지고 갔다고요. 그래서 벨사살이 무슨 그릇으로 술 먹다가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릴 때서는 금으로 만든 그 그릇으로 막걸리를 퍼먹다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써야 되지 자기를 위해 쓰면요 죽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누구예요? 다 못하겠어? 소유도 없는데 뭐 거지간데 뭐 학계 2장 8절 아세요? 은도금도 누구 것이라? 예수님 내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한테 은과금을 준 것은 구의사 성전 건축에서 복 받아 가라고 했는데 너는 돈도 없는데 내가 구의사 성전 섬기라고 은도금도 줬는데 너 그것도 할지 모르겠지? 한 찰 더 맞아야 되겠다. 그 어떻게 매를 맞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눈치가 빨라서 안 맞고 빨리 줄 서서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 눈치가 빨라야 떡도 한 개 더 얻어먹는 거야. 떡 100개 주는데 눈치가 빨리 새치게 딱 들어가서 한 개 더 얻어먹고. 이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복 주려고 우리 택했는데 하늘만 쳐다봐야 되지 자꾸 동서남북 보면요 막에 들어온다니까요. 아이고 내 친구는 잘 사는데 말이야. 저 어떤 장로님이 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혹시 덕이 될까 싶어서 편지 씁니다. 그 김하봉 목사 말이요. 엄청 돈 많이 벌었습니다.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워서 나간 문재선 목사 말입니다. 그 사람도 김 목사 닮아서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 본 부인을 쫓아내고 자기 전도사하고 결혼하고 삽니다. 그 교회가 난리가 났다 캐. 그런데 이렇게 무마해야 되게 다윗도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 다 나가버리고 남은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네? 네가 다윗이냐? 네가 다윗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니한테 갖다 붙이냐? 되지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뭐냐? 눈에 보이는 게 복인 줄 알아. 외제차만 타면 1등 목사라. 뭐 강보 목사는 외제차 3억짜리 타고 다녀요. 그 교회 장로님이 사줬다 캐. 공짜로. 응? 나는 3,000만 원 다 안 사주네. 3억짜리 사주는데. 그러니까 사람 차별이 많아. 그쵸? 나는 그래도 신발로
신발차 11번 타고 다니기 제일 편해. 11번이 내 신발차요. 운동화 딱 신으면 걸어가면 11이 딱 나와. 그렇죠? 11이 딱 나와. 11차야. 아무 불만 없습니다. 불만 있으면 안 웃어요. 좋으니까 웃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성경이 레위기 25장에 너희는 나그네고 땅은 하나님 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것이죠. 그 땅을 관리 잘못해서 아담과 뱀마다 뺏겼으니 예수님이 와서 찾아주려고 에덴 회복이 구원놀이란 말이죠. 그러면 에브라임이 취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멸류관에. 그래서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경이 밟히고 또 러시아 땅에서 기독교가 밟히고 이번에 세계의 성전 방마당 기독교도 밟히고 후사년 반에 그럼 예수님이 도적까지 가서 바벨론을 밟아버리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안 밟혀야 되지 예수님께 밟히면 안 된다. 예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 들고 네가 내 대신 가서 교회에 죽적에다 잡아다 죽여라. 그러고 네 내 심부름 잘했으니 너도 너 집에 가라 하고 지옥 보내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하고 만화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 것입니다.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하에 세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하나님이 붙였어요. 이 세상은 마귀한테 3년 반 넘겨줬다는 게요. 사탄아 네가 마홍 2달 짓밟아라.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러면 이 땅에 아무리 북의 영화가 크더라도 솔로몬의 영화가 똑같단 말이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성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자 경제적으로 교만해서 바벨론에게 심판받는 교회들 그 다음에 7절부터는요 교회적으로 혼선된 사람 그게 마귀가 들어오면 혼선입니다. 마귀가 물러가면 다림줄이고요 마귀가 오면요 성경을 자꾸 연구합니다. 연구하지 마세요.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믿을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이게 무엇이지 100말이 무엇이냐 흰말은 무엇이냐 연구하지 마시고 100말 믿고 흰말 믿으면 돼. 성령이 알려주는데 아직 때가 안 되면 때가 될 때 기다려요. 응?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대신. 모세가 누구 종이요? 예? 예? 마귀 종이요? 하나님 종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왜 안 따라가? 마치 아담 해아가 하나님 안 따라가다 죽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애굽을 따라갔다. 60만 대중이 똑똑한 사람들, 고라당들이 모세 사촌들인데 당을 지었다. 그 죽을 땅이야. 예? 모세만 쫓아가야 되는데 모세가 하는 일이 자기 타락한 사람에게 맞질 않아. 뭐 젖가구리 흐는 가나안 보지 간다더만 바짝 말라빠진 사막에서 수박도 냄새도 못 맡고 참외도 모르고 부추도 사막에 부추가 있나 마늘이 있나 마늘은 산에 가면 산마늘이 있지만은 모래경빈에 무슨 마늘이 삽니까? 완전히 생명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중동 지방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기프지 농장이 있어요. 그 물을 끌어다가 항상 밤낮 물을 뿌려요. 예. 물이 돌아가는 건 꼭지예요. 착착하면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있어요. 골프장 그 해놔서 잔디밭에 물 주려고 그렇게 농사 짓는 거예요. 기프지 농장인데 공동 농장인데 물을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거예요. 왜? 땅에서 물이 안 나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저주받아 가지고 그 에덴 동산 근처거든요. 땅이 바짝 말라버렸어. 그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분지 강야지대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 가면 지대로 땅에서 물이 솟아나. 이사 43년 사막에 강이 되고 원천이 터져 물이 막 솟아나. 그래서 새 시대는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에덴에서 멀기 때문에 에덴보다는 조금 재앙이 적어가지고 산천초목도 아름답고 물도 많고 비가 오면 막 홍수가 나고 이스라엘 중동에는 비도 조금씩 와요. 홍수 나는 게 없어요. 조금은 뭐 모래경비에 다 물 스며들고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라 해요. 100살 노인이 가서 아이고 많이 살았는데 내일 죽어버려서 가면요 기싸매기 떠대 맞아요. 죽으러 가면 제일 듣기 싫어요.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만수무강하며 좋아서 떡 사준다고요. 언젠간 죽을 건데. 그래서 사마리아가 잘려나가는데 그때 이방이 됐어요. 솔로몬 후대에 와서 아들 솔로몬의 종 여로보암 10개 가져가라.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1개 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이방이 된 것이 그때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요. 이방 갈릴리여 나오죠. 그 이방이에요. 그때 이방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천국을 전할 때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유대 안 가고 나세 동네 살다 나세에서 갈릴리 해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30살에 회개하라.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 전파했어요. 그래서 4장 17절이 하고 5장에서 천국 복음 핵심이 팔복산이에요. 팔복산. 산상복음의 팔복을 가르쳤어요. 그게 6장 보니까 너는 모세 율법을 다 알고 있지만은 내가 하는 말은 조금 달라 차원이 높어. 너 형제를 미하면 살인죄야.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부지 중에 죽었어. 부지 중에 모르고 이 담이 켜졌는데 제주도 돌담 그래 감귤밭에서 돌을 집어던졌더니 그 옆으로 담 뒤에 사람이 길로 지나갈 때 모르고 던지니 돌에 맞 죽었어. 그 부지 중에 죽인 거야. 그때는 도피생과 도망치면은 그 살인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오늘 교회는 도피생인데 부지 중에 사람 죽였다. 교회만 들어오면은 산다. 그 명동성당에 좌파들이 막 경찰 따라오면 그거 쫓아가 버려. 들어가 버려. 그럼 경찰이 교회는 안 들어가요. 그 기다려 나오기를. 나오라. 잡아간다. 안 나오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국의 법은 우리 한국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 가면 살 수 있느냐. 죄 짓으면 죄벌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율법은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로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는 율법이 안 잡아갑니다. 뭐 미워하든지 뭐 음욕을 품든지 뭐 탐심을 가지든지 뭐 하나님 욕을 하든지도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면 안 잡아가.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마음의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네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 마음 가지 죄가 있다. 그래서 이미 생각하면 죄와 똑같다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살 사람이 없어. 다 걸려. 그렇게 예수님이 성신 부어주면 성신이 그 죄를 다 토해버려. 양갱문 먹고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토해야 돼요. 그게 죄는 독약인데 토해야 된다. 그 회개가 기독교입니다. 회개하면 살려준다. 그럼 회개 안 해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날마다 해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손을 씻어야 돼. 떡 먹을 때 손 씻어야 돼. 끼마다 하루 3번 씻고 간식도 씻고 먹어야 되고 율법이 너 손 씻고 밥 먹어. 그래 예수님은 그냥 잡수고도 제자들도 그 율법이 와서 야 너 왜 손 안 씻어? 야야 들어가는 게 더럽냐 나오는 게 더럽지. 율법을 뒤집어엎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 아니야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속에서 선악가지를 꽉 찼는데 그것이 말이요. 오늘 이 시대에 와서 58년 3월 18일 날 땅에 떨어진 별이 무지개 열쇠를 열었다는 계시록 9장 1절에 5째 나팔에 그저 지옥에 연기가 나와가지고 해와 공개는 은혜인데 은혜를 2000년간 베풀어 놨는데 그 위에 덮어버렸어. 천막도 없어지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흑암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둠을 빛이라 쓴 것을 단 것이나 악을 선하다고 그 이사야 5장 몇 절이 있는데 아시나? 몇 절이요? 20절이죠. 잊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알아야 된다니까. 그 시대 변론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반대로 간다는 거. 성령대로 하면 5장 20절 답이 나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길이야.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 7절은 교회가 혼선됐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맞춰라 해요. 다림줄이니까. 이사야서 예언서에 맞추고 계시록 맞춰라. 안 맞추면은 넌 막에 따라간다고 말이죠.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대표입니다. 세계 대표. 우리 한국이 중앙재단 유다 12지파의 대표인데요.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이게 캐전시시요. WCC요. 에큐메칼 운동이요.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듭풀며 이상이 예언이에요. 그 이상 골짜기가 22절이죠. 유다의 이상 골짜기. 이 예언이 한국서 유다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상을 거듭풀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했어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만든다. 그래서 선지국가 제사장 나라, 우리 중앙재단 제사장은 하나님이 쓰는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국가가 새 시대를 이룹니다. 새 시대. 그 새 시대는 예수님 나라인데 유다가 왕권이 중심이 돼요. 유다가 주권자고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을 거듭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예언을 가감하지 말란 말이거든. 이 말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그래서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래서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영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설교하면 안 돼요. 지금요. 믿음의 법이 끝났어요. 믿음으로 육체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영혼밖에 못 받아요. 그 육체 구원을 주려면 예언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설교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또 범하네. 안식일 막 미래사 깔려 먹고 다니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대 법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 법이 지나갔으면 끝난 것이에요. 그 천국과 끝났어요. 이제는 예언의 법이 할례 시대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 율법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하겠습니까? 예언의 법을 한다는 게. 너 이 책의 예언을 따라왔느냐? 읽고 듣고 지켰느냐? 증거 맞췄느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길을 잊어먹으면요. 영적 생활이 비틀거립니다. 기준이 없어요. 취했어요. 흔들려요. 육신이 술 취하면 흔들리잖아요. 응? 그리고 술 안 취해도 흔들려요. 이 머리 내가 말이죠. 이상이 생기면요. 딱 섰으면요. 못 서요. 움직여요. 그래서 의사가요. 정신과 의사가요. 여보 이래봐. 한번 걸어가봐. 이렇게 하면요. 아, 이 고장났다. 똑바로 걸으면 가 괜찮아. 어? 여러분도 똑바로 걸 수 있어요? 일직선에서 흔들려? 그러면 여기 좀 고장난 거예요 지금. 대뇌나 소뇌나 대뇌 큰 골 작은 골이 줄어들었다. 이게 치매라는 거예요. 어? 그 치매 그러면 그 헌의사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꾸 주일날 좀 고장났네. 그래 병원과 치료받는다 이렇게 전화해보니까 그럼 아들이 전화받아. 어디가 다쳤는데? 치매 비슷해요. 그래. 치매 비슷하다. 나이도 아주 너보다 적은데. 응? 응? 왜 그래요? 모르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우리 기도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하룻밤새 안녕이야. 응?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육체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 영광, 그렇게 쓰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때린다니까요. 사명자인데. 그래서 이상을 거듭푼다? 비틀거린다? 신앙이 비틀거린다? 흔들린다 그 말이죠. 그럼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강대상에 마귀 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협상하자. 평화공존이다. 하여튼 강대상에서 지금 평화하면요
그건 막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 9장에 끝까지 전쟁으로 한다는. 예수님은 전쟁한다 하는데 마귀는 전쟁은 거짓말이고 손에 손잡고 평화해야 되지. 그러면 그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왜 다른 줄 없어서 그래. 계시록 몰라서 당나귀 탈 예수님이 평화했잖아요. 구름 탄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셨잖아요. 평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가득해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얼마나 또 교만한지 배우질 않으려게 지가 다한테 박사라게 또 네게 도를 정하려 깨닫게 하려는가. 이사야가 나타나니까요. 듣기 싫대. 우리 선지자는 박사라고. 응?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비웃는 거요. 아이고 우리가 뭐 전문인 줄 알아? 우리 교회 목사로 박사 목사요. 우리 교회 목사 박사가 3개야. 그 계시록 주니까 안 받아. 박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어? 그게 똥박사인데 세상 박사인데 성경에 박사 직분이 없어요. 응? 박사가 에스겔 27장에 두로 선장의 박사예요. 그 바벨 교회는 목사가 박사가 돼요. 첫대 교회는 분명히 지뢰가 타작이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명예가 없습니다. 자, 대저 경계를 더하며 그게 이사야 보고 비웃어요. 아이고 이사야가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이렇게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지만은 우리 안 잡혀간다는 거라. 그 이사야께 안 잡혀가면 죽는 거지.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거요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저기서 하든지 말씀 아멘이지 뭐 그렇게 네 마음에 안 맞으면 이단이냐? 네가 맞춰야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어머니가 애들 기를 때 자 쌀밥에다가 쪼기 살찜도 넣고 또 명란젓도 좀 넣고 그 어머니가 알아서 이것저것 밥 반찬을 주면 받아 먹지. 어머니는 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뭐 이렇게 왜 자탁으로 얹어져 이렇게 하면 안 먹으면 먹지 마! 그러면 네 손해지 누구 손해야.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먹여주시는데 야 욥기서에서 하나 먹자. 창세기에서 먹자. 신명기에서 먹자. 성경이 전부 70개인데 이 많은 밥그릇인데 어느 밥그릇에 다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결국은 다 먹을 건데 그 먼저 먹을 거 있고 나중 먹을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를 보냈더니 이사야를 문하시방이 톱으로 캐 죽였다 캐 듣기 싫다고 자꾸 야단만 치고 하나님 앞에 오락하니까 우상은 이미 섬기는데 우상은 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저놈 죽여버려. 그래서 우상 숭배 1등이 아하스 왕 문하시 왕입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 그래서 그들이 이사를 죽인 거예요. 오늘 또 총회장, 노회장, 목사들이 문하시 같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수르바벨 반대하고 계시록 반대하고 재림 예수를 반대하고 이런 일이 알파 오메가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서가 안 먹힌다. 이사야서를 딱 불태운다. 이사야서를 이다라고 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종말에 이사야보다 더 강하게 7배 강하게 역사해야 되지. 그 사람이 11절에 생소한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생소는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순이요, 순. 과거에 없었어. 과거 이름도 성도 없고, 이거는 아무 신학도 없고, 세상에 학벌도 없고, 세상에 돈도 없고, 가진 게 없고, 생소해. 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요즘 설악산에 가면요, 고사리 꺾어요. 고사리 작년에 꺾어, 금방나무 꺾어. 어? 금방나무 게 뭐냐? 순이야. 새순이야. 그 시나물도 새로 난 거, 보들보들한 거. 이게 벌써 한 달 지나면 뻣뻣한 것이 삶아도 잘 안 삼키고 못 먹어. 금방 난 거 뜯어야 돼. 도라지 싹, 산에 가면 산나물이 많잖아요. 산나물이요. 최고 맛있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요. 산나물 떠서 금방 삶아서 참기름 딱 넣고 된장 묻혀 넣으면요. 고기 무슨 상어 지르는 난 안 먹어봤지만 뺨칩니다. 엄청 맛있어, 산나물이.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제대로, 손맛이 나야 되죠. 남자는 잘 못하고 여자들이 잘하면 맛있어요. 예? 엄청 맛있어요. 그럼 산나물 한번 거꾸로 갈까? 설악산에?
가서 산나물 따가지고 맛있어요 진짜. 내가 시골에 갔더니 누님이 친정 왔는데 나온다고 앞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서 기다리다가 그 서울서 가는데 또 배는 고프잖아요. 한 2시쯤 갔는데 배가 고픈데 그 밥을 해서 산나물에 새밥을 해서 비벼주는데 엄청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기억이 딱 박혀서 안 잊어버려. 눈안 보면 산나물. 그 동생이라고 그 앞에 높은 산에 가서 직접 뜯어다가 금방 삶아서 이게 주님께 얼마나 맛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영생의 양식 줬는데 이 백성이 눈이 기가 막혀서 못 먹으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그 농촌 아모스 보내보자. 그래 아마사는 반대하지만은 사마리아의 다림줄을 베풀었다고요. 그럼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율법회나 시편이나 예언서들이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안식은 에덴 안식인데 뺏겼으니까 다시 가자.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에 가야 되는데 안식 가는 길을 알려줬더니 율법을 줬더니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안식 가자. 안식은 새 언약과 새 일이다. 그래서 나라 본자서는 예수님이 다 잘라버렸잖아요. 안 되니까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안식 갑니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마태 8장 11절에 했죠. 예수님이 나라 본자서는 못 써. 교만해서 못 써. 귀신 들어갔어. 다 잘라내고 동방서방에 택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피를 발라주고 계시록 먹여서 세실에 가자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죽을 사람들 성전 방마당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선지가 하는 말 안 들었지. 여기저기 한구적 짝을 맞춰 한다고 무시했지. 그 말씀이 네게는 심판이다니.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것이 8장 14절이죠. 마헬살 하사바스가 이스라엘 뒤집에 걸림돌 된다 했어요. 그렇게 순의 역사가 오늘 기독교 걸림돌이 된다. 왜?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무슨 뭐 동방역사니 무슨 북방한란이 멸공진리니 뭐 구이산이 뭐 8.15니 하니까요.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게요? 하나님이 불택한 사람은 올 수 없어요. 불택한 사람은 와도요. 걸려 넘어지게 나가게 만들고 택한 사람은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안 걸리게끔요. 예? 그런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아멘,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이게 둘로 갈라진다고요. 응?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는 아니요. 야곱은 아멘이고 갈라지는 예정입니다. 그 다음 14절은 치리적으로 경만한 사람. 성경대로 판단해야 되지.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죠. 성경 떠나서 설교는요. 막이 말입니다. 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지도자들 목사님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보세요. 계시록 6장 7절에 청왕생말이 사망이죠. 음부가 따라가죠. 그렇게 성경에 말했는데도 공산당은 청왕생말 아니요. 거짓평화 말하는데 그렇게 사망과 언약했다.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왜? 소련이 도와준대. 소련만 도와주면 우리 같이 살지. 그게 속임수 모르고 하와가 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죽었는데 알파 때 오메가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기 죽음의 길을 모르고 이렇게 자랑 삼아서 우리는 KNCC 했습니다. 아주 우리는 세계 복음합니다. 우리는 전쟁 없게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과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따라오세요 하면 하나님 그럼 따라가 볼까? 그런 하나님이 해서 맞아요?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참 귀신 육갑한다니까. 하여튼 이사야서 안 맞으면 육갑이요. 육자백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시험을 했어요. 시험받은 돌이요. 응? 예수님이. 응?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응? 버림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시온에 한 돌을 세워서 기초를 삼아서 예수가 기준이요. 그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시험받은 재림주, 자, 은혜 시대의 버림돌로 3년 동안 십자가에 고난받았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시험받고 머릿돌이 된 예수를 재림주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답이요. 앞으로 65억이 급절 맞을 때, 막 무더기를 죽을 때, 바벨론이 막 무더기 될 때에, 시체 무더기 될 때에 살아남는 길은 재림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다. 그럼 계시록 2장 7절에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애굽의 소리가 진동하리라 그랬죠. 그 말이에요. 죽어. 그게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율법은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한란의 법이 예언서라고 말이죠. 그 영육이 살면은 예언의 등불을 켜는 지혜 있는 다섯처녀.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리새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 청황색 WCC KNCC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명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게 잘못 믿었어. 그 공상당 따라가다 밟혀주고 계속 17장의 음녀가 짐승의 밥이 된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적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불하심 산 또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귀할 것임이라.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기브온 골짜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해서 원수를 다 잡았어요. 사무엘하 5장에 역대상 14장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불하심 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해서 이겼다고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건데 원수를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 따라오라. 말씀 따라오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결박과 꼭꼭 묶는 것이 아주 특심 크게 꼼짝없이 잡혀가지 말라 이 말이죠.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다 들었다. 이사 1장에서 경고장이다.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었다. 돌아오라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미가 1장의 성경에서 들으라. 구이사에서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밭을 가는 자가 어찌 끊치지 않고 갈게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이게 뜰게 참깨인데 유대 나라의 기름 짜는 열매가 대해양 소향. 소맥은 미리고 대맥은 버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1년 중에 보리 농사가 제일 먼저 익어요. 그래 보리밥 먹고 여름에 그러면 가을에 쌀밥 먹고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세상 농사도 먼저 열매가 나오고 늦게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농사도 선구자
중간에 끄트머리가 나와요. 소향 방법은 적은 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왜? 흩어지거든. 대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참깨 들깨를 타작할 때 참깨를 도로깨처럼 먼저 못 씁니다. 참깨는 짝대기로 톡톡 털어서 빠지고, 들깨는 도로깨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고자 13만 4천 명은 짝대기로 콕콕 찔려서 찾아오고, 그 다음 5개월 끝에 가서는 타작에 돌려서 막 부셔가지고 들깨같이 막 날려버리고, 그래서 종족은 그때 뽑아내는 그 방법이 타작 방법과 우리 선교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아멘. 안 하네. 못 알아듣는가 봐. 다시 하라 거면 시간 너무 늦었지. 다시야. 시간 다 됐는데. 그렇게 집에 가서 복습해 복습. 응? 복습하면 돼요. 자, 곡식은 부수는가? 곡식을 왜 부습니까? 껍데기만 부수는 거지. 알곡 차들렸고. 아니다.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옛날에는요 말이 소가 타작해요. 복판에 말도 박아놓고 소리면 소가 돌아다녀. 그러면 그렇게 곡식 넣으면 발로 밟아서 타작해. 요즘은 기계가 타작하잖아. 기계 나오기 전에는 도로깨로, 타작깨로, 막대기로 떨고.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농부의 목적은 알곡이 목적인 알곡 부수겠어요. 아까워서 하나님도 알곡을 하나도 안 버리는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이 타작법도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하나님 모략에 기묘해서 사람이 측량을 다 못해요. 하나님을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으면 됩니다. 지혜는 강대하니라. 예, 구원의 지혜, 하나님 창조의 지혜, 하나님 동방역사 지혜, 너무 커서 강대해서 우리가 측량을 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주는 대로 먹고 따라가면, 주면 얌얌얌 맛있다 마셔야지. 뭐 맛이 이러냐 하면요 안 줍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어. 고맙게. 그만 치봅시다. 30장.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재통에 빠져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셨나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나이다. 우리는 낮아져야만 되겠나이다. 바벨은 높아지다 쓰러지고 야곱은 지레이가 타작이 되는 이 비밀을 알려주신 아버지여,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을 충만히 무장해서 더욱더 겸손과 낮아져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남은 여생을 다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